할렐루야.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년에 하나님의 백성은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6월절과 77절 혹은 이 맥추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보리를 여름에 수확하여 추수하여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모든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년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신약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또 셋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는 감사의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8절에 보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또 떠나고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본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영혼을 죽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며 이 마귀의 역사로 환경적인 이 저주와 육체의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끈 떨어진 영과 같습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이고 목마르고 피곤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막에 나왔지만 물이 없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 나와서 이 길을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갈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생각하나 어떤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행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옳은 길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소경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알고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라는 이 지도를 주셨고 성령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들려주신 대로 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길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의 인생보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좋은 길을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이하의 초막절의 말씀,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는 화제라는 제사입니다. 화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가 빠져 있는 제물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신령한 제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 그 자체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사가 빠져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예배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하라고 합니다. 3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고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의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2020년 금년에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또 공무원들,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로 또 물질로 감사하며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백성은 축복받으며 형통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